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둘은 같은 시대에 또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형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역을 감당할 때 마치 고독한 선구자의 모습으로 홀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유대 광야에서 보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요단 강변으로 나와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를 세우셔서 처음부터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자, 여러분,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런가 하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권세, 이 천국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을 일임하시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12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0인을 전도단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도 권능을 부여하셔서 복음으로 증거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신 의미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12명의 제자들은 각 지파의 영적인 대표자의 모습이다 여겨 그렇게 세우셨어요. 70인 전도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명을 택하신 것은 일찍이 민수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수많은 출애굽한 200만 명에 가까운 자들, 그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에 70인 장로로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70인 장로를 세우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을 때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워 그처럼 수많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한 보호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꿰어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들을 삶과 사역에 적용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 부딪혀오는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적용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 70인은 12 제자와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며 그렇게 살지는 아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가르침을 들으며 또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목격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출현에 대하여,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누가? 바로 그 70인이 우리와 함께 항상 다니던, 함께 하던 자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또한 누구인가? 21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이 바로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한 기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70인들,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으로 전하는 일에 사명을 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선발하셔서 보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이 이리가 야수죠. 늑대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전도 현장에 나가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또한 믿지 아니하는 세상, 그 경계선의 지점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해가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여러분,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지정되어진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소극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쉽지 아니한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영적 전투에 그들의 뒷배경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는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음을 변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드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 사단이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일이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했을 때 일어났었던 그 영적 전투의 모습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선교사님 또 저에게 또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필리핀 사역 감당할 때 한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호수 건너편 깊은 정글 속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문맹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글자로 쓰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수렵 생활을 통해서 그처럼 살아가는 그야말로 히든 피플 그룹, 감추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전투, 여러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나 아내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곳은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들어가야 만나는 마을인데 한 40여 가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촌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추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한국에서 공수해온 옷가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기철에 일사량이 적어서 추위를 느끼고 감기에 걸리는 모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비상구급 약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 댕기 피부로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또한 약품을 나눠주고,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어린 아가들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같이 일사량이 부족한 이 우기철에 영양실조로 인하여 정말 볼 때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나눠줬는가 하면 한국에서 공수해온 영양제를 나눠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영양제 이름을 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에비오제. 에비오제 아세요, 여러분? 네.
저는 어렸을 때 원기소를 먹었었는데 여하튼 애비오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통에 왔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한 50알씩을 이렇게 봉지에 넣어주면서 그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죠. 꾸마인 까나 이또 달러왕 타블레타 사우마가 달러왕 타블레타 사가비, 이거 먹을 때 꼭 지켜라. 아침에 2알 먹고 그리고 저녁에 2알 먹어.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것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기를 찌르는 날카로운 여인의 이 비명소리, 울음소리와 더불어 뭔 일이라도 크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세상에 땅바닥에 어린 아이가 누웠는데 발작이 시작이 돼가지고 몸을 부르르 떠는데 정신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입에는 거품을 물고 눈은 돌아가서 흰자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아이를 붙잡고 아이 낳고 마마마따양 안 낳고 이 엄마가 울면서 놀래서 막 이 아이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사탄이 역사를 하는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 이렇게 또 장난을 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구나. 영적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우선 생각이 혹시 간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럼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애완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저의 마음에 참 두려움으로 임했어요. 뭐냐 하면 닥터킴이 왜 닥터킴이겠어요? 제가 약을 나눠주니까 거기에 뭐 예수 믿는 것을 붙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파스터가 목사님이 선교사인지 아는 게 없으니까 부를 이름이 닥터예요. 닥터. 그래서 닥터킴이 준 약을 먹고 내 아들이 죽는다. 닥터킴이 준 약을 먹고 내 아들이 죽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한 것은 제가 무슨 약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을 나눠주다가 정말 죽기라도 한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다 고스란히 저에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함으로 사단의 이 역사를 저지해야 되겠다. 기도만이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가서 그렇게 발작을 하는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몸이 움직이는지 이 손을 끝을 타고 제 온몸으로 확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멈출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당할지어다. 이 아이를 자유롭게 놓아줄지어다. 이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날씨도 덥지만 제 등에서는 이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의 발작의 이 진동이 점차로 잦아드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친히 개입하신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힘을 내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의 눈이 제대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발작이 멈추게 되었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더니 울고 있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같이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얼마나 안도가 되고 이제는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일어나서 더 힘을 내어서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본 그들에게 그렇게 제가 전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빠 마마야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시고 이처럼 환난 중에서도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전부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청종하는 모습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전도의 현장은 그렇게 쉽게 한 마을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나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지요. 한 번은 그곳에 가서 그처럼 구호 활동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낮이니까 그 남편들 사내들은
더 깊은 밀림에 들어가서 바나나를 채취를 하든지 까모틴 까오이라고 하는 이 산속에 묻혀있는 고구마 같은 거 있어요. 길게 뿌리로. 그런 거를 캐러 올라갔는데 제가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트럼펫을 불었잖아요, 갈 때마다. 그리고 트럼펫을 크게 부르니, 여러분 악기 중 소리 중에 트럼펫 소리가 제일 크죠? 우리 지휘자님한테 불었어요. 네. 트럼펫 소리가 정말 커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니까 그 멀리 있었던 그 아빠들, 남편, 그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는데 그들 손에는 하나같이 뭐가 달려있냐? 낫이 들려있잖아요, 낫이. 그러면 내려와서 헌옷을 받든 약품을 받든 구호품을 받든, 그러면 이 낫을 이 벽에 이렇게 잘 꽂아놓으면 좋잖아요, 안전하게. 그중에 한 사람이 세상에 이 낫을 이렇게 놓았으니 그 무게중심이 이 칼날 쪽에 있잖아요, 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뜻거리 올망졸망한 아가들이 걸어다니다가 세상에 그 낫을 밟고 말았어. 그들은 신발도 없어요. 그냥 맨발로 사는. 그러니 피가 터져나오고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그 또 엄마의 울부짖는 그 소리에 피가 땅에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아빠인지 이웃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담배가루를 거기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헝겊으로 칭칭 싸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들고서 가깝지도 않은 신으로 뛰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는구나. 세상 말로 발광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전환적인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 마을에 촌장인 우딱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우딱이 집회를 마치고 자기 집에 자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 그 대나무로 만든 그 집안 어두운 곳에 그의 딸이라고 그러는 소녀가 앉아 있는데, 들어가니까 벌써 냄새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우딱이 자기 딸이 심한 피부병에 걸렸는데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리는데, 이 소녀니까 10대 초반인가, 가리려고 하면 자꾸만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세상에 악취가 났던 것이 그 안에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이 허벅지 양쪽 이 부분이 너무나 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촌장의 위신도 그렇지만 얼마나 그 합의된 마음, 어머니 된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인 아뽀 마말렐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의 약초를 가져다가 어떻게 낫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낫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될 거라.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 그래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에게 당부를 하고, 그리고 가져온 약 중에 그 피부 연고제인지 그것을 제가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 다시금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쪽 편에, 그 호수 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여있나. 그래서 이 보트가 거의 가까이 다가갔는데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니까 그 촌장의 얼굴에 화색이 가득한데 저한테 다가오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닥터킴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가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안돼 보니까 이 소녀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아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치마를 이렇게 붙였는데 세상에 그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던 것이 이제는 딱지가 붙어서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그러니 그 촌장의 고백이 그렇게 나올 법도 하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촌장이 먼저 간증하게 하라. 그래서 그 촌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먼저 이와 같은 과정, 그리고 낫게 하신 은혜, 하나님 얘기를 너의 이 부족 사람들이 좀 들려주라고 그랬더니 그가 일어서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아뽀 마마야리보다 닥터킴이 믿고 있는 이 디오스가 이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딸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고. 또 치마를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해요. 듣는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그들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참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마을 40여 가구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집단 개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70인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어때요? 이리 가운데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니, 여러분 그 승전 보고의 소식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7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전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 언제? 전도하러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셨어. 모든 계계와 모든 핍박과 박해를 지켜보아하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 주님께서 묶으셨어요.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보고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겠지만 더 기뻐할 것이 있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이어지는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너무나 귀하지만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한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정작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전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뒤에는 이 신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택정함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안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과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무엇이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월등해서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의 확신 있는 자는 전도 못해요. 한다고 한다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행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전하는 자의 그 입술의 권세는 없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간증하는 그 내용, 말씀으로 전하는 그 입술은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전도하심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여러분 전도도 하지 못할 뿐더러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봉사를 해요. 시키니까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억지로 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만두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그 마음은 서글프지만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이에요. 부산의 한 교회인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용준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분은 옛날에 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그때 한참 이 제자 훈련이 이 사랑의 교회에 유명했죠. 그래서 그것을 참 습득을 하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새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청교를 받아 가시게 되었는데요, 가게 되니까 전체 이제 장로님들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시무 장로님 중에 수석 장로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왠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처럼 음식을 잘 차려놓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환대를 할 때 예우를 갖추며 환영을 해주시는데 왠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장로님이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장로님 그런데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당황하신 이 장로님이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수석 장로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건축위원장을 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그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있는 권사님은 울어요. 권사님이 울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부인 권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부인 권사님은 잘 아는 거예요. 이 부인 권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인 권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알아요. 자기 남편 사람들 좋아하고, 그래서 의리 찾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성가대원들 밥 사서 섬겨주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 덜렁덜렁 여기저기 잘 행동하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이요,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그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처럼 사람 좋아하고 의리 찾고 다 찾아다니고 또한 도와주고, 그래서 인기가 있으니까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었고 수석 장로님이 되었고 심지어는 건축위원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속은 안타깝게도 가짜예요. 여러분, 그날 그야말로 임자를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그 장로님이 펑펑 울고
그리고 그 권사님도 감사하면서 울고, 그렇게 함으로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전도하고 싶은가? 그러므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이렇게 좋은데, 예수를 믿고 보니 설사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저 하늘나라 영생복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임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그려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내가 아직 어떠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니 내가 죄인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좌정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자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왜 그러셨는지 22절에 또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롭다고 하여, 경험이 많다고 하여, 학식이 있다고 하여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보는 것으로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똑같이 예수를 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는 눈은 가지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누군 줄은 알지만 그러나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는 블레스핌이라고 그랬어요. 신적 모독을 하는 존재로 보아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는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 중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게 되니 바로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또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셨는 줄로 확신합니까?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부서져 내렸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에요. 성경은 이 대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으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가? 통계에 보니까 32.4%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전체 중에 32.4%, 쉽게 생각하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누구예요? 지금 21세기 초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택함받은 자라면, 여러분, 왜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그 택함받지 못한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각할수록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가? 내가 그들보다 선하게 살았나? 내가 그들보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그런 것으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또 나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해답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께 택하셔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데 만세전에 그 영혼의 예정하심으로 작정하셨고, 또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전하는 자를 통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저 하늘나라 영생 복락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대신방에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또한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피조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 열정과 정성을 들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어렸을 때는 예뻐서 사랑하지만 자라나면서도 사랑을 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7살이 되면 미운 7살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춘기에 다다르게 되면, 여러분 가관이죠. 우리 여기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에요. 문을 그냥 확 닫고 들어가서, 그런가 하면 아예 그냥 꽉 눌러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조언을 주면 듣기는커녕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내 알 인생 내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런 나이가 오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이거 큰 소리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파서 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겁을 줘도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자라날 때는 아직 미성년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다 성장하면은 그래서 사랑을 안 해요? 세상에, 우리 교회 이제 지긋하시는 어르신들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하는데, 얼마나 나이가 됐을까 물어보니까 48세더라고.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실까, 그의 전체의 공간은 그 작은 방 하나요. 그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침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루를 보내실까, 24시간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를 보내세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할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 뵐 건데 지나온 날 속에 내게 한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고 눈물이 되는데 이제는 움직일 수 없으니 참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나의 자녀 이미 다 장성하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먼저 떠나시죠.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우리의 평생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먼저 가세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 전에로부터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시고 보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안으시며,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제는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6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미지의 날들이죠. 마치 안개 속에 숲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어. 도대체 앞날이 어디로 갈 건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의 자녀 됨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지. 여러분, 이 원초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생명력이 되셔서 여러분 미지의 날들 주와 더불어 전진하며 승리해 나가시기를,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